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신약 성경 중에서 그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몇 개의 그 구절 가운데 또 해당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 1절에 보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권세라 함은 당시에 이 로마 정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7절에 보면 이 조세를 바치는 일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정부를 향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떤 복종이라든지 로마 정부에 대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시에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서 모든 그 사람들에게 이 숭배 사상을 강요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심지어 로마서가 쓰여질 바로 이때쯤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네로에게 충성하라라는 말밖에 이게 해석이 되지를 않으니까요. 로마 황제의 권세에 복종하고 그 황제를 인정하라라는 뜻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외에도 베드로 사도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표시를 해두시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2장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조금 더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왕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 총독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 이제 역사 가운데 있는 총독이죠. 물론 이 시대 때는 빌라도 총독은 이미 없습니다. 그 다음 훨씬 다음에 있는 총독이 되겠죠. 이렇게 이 왕을 존경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총독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난해한 구절인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오늘 본문이 로마서 13장이니까 이 13장의 환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그 권세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로마 사회에 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섬겨야 할 the Lord, 주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표현이 되고 그런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는 the Lord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과 정면적으로 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로마 사회에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질서한 반역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국가의 질서를 잘 지킬 줄 아는 그런 시민들이다. 이런 사실을 지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불필요하게 이 정부와 충돌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 교회가 조용하고 이 사회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으로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넓고 크게 보면
이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독재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이라고 하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 권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고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모두가 그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구약에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우상을 섬기는 왕 밑에서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는 그 정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매국노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인식이 좀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일본 정부 밑에서 만약에 일했다고 그러면은 매국노를 하겠죠. 근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의 관점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바로 밑에 2인자라고 했지만 이 이집트 사회 자체가 태양신을 섬기는 국가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의 자리 가운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밑에 있었어요. 다니엘, 요셉, 그리고 느헤미야 뿐만 아니라 수룹바벨도 총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황제의 아내였습니다. 그 권세 가운데에, 그 질서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인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보시게 되면 어떤 표현을 있냐면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빠지거나 제외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질서, 세상의 권세, 정부를 향한 이 관점이라는 거죠.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할 수도 없고 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가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도 하고요. 이 정부라는 존재가요. 그 사회의 악을 제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도구로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께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로마 황제나 로마 정부가 권세자리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아래에서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도 잘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나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만 지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보다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권세자가 그 자리를 해치거나 아니면 대신하는 자리라면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불복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질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국가 정부를 인정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 정부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위에 있거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면 불복종하는 게 옳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그 산모들에게 이제 아이를 받으러 갈 때 남자이면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이었죠. 근데 그걸 따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사람들도 그 정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엘리트 출신들로서 이 어린 나이 때부터 훈련을 시켜서 국가를 지탱하는 어떤 자원으로 쓰려고 훈련을 시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죠.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다니엘의 경우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불복종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가 되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을 봐도요, 이 권세자들이 복음 전파를 막고 감옥에 넣고 때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권세자들을 인정하라라는 이 뜻이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라 이런 의미, 아니면 불의한 명령을 따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 질서를 따르라. 그리고 선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세금을 낼 것은 내고 그 정부가 이 조직과 이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보조를 맞추라. 이 말씀으로서 지금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국가의 질서를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정부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질서를 지키는 것,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개의 구절을 이 질서라는 의미에서 함께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을 하더라도 우왕좌왕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도 물론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아들, 딸, 형제, 자매이긴 하지만 교회의 영적인 권위에 대한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14장 33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40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40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은 이제 물론 그 은사 사용에 대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회 전체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질서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질서대로 그것도 품위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와 반대로 혼란이 있는 곳, 그리고 다시 말해서 질서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이 혼란이란 말이 disorder거든요. 질서가 무너진 곳이죠. 이 질서가 무너진 곳,
질서가 무너진 곳이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왕좌왕하고 위아래 없고 뭐 이렇게 규모도 없고 거기에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의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마지막에 혼란이라고 하는 것도 질서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질서 없음에 이 보게 되면 그 안에 다 있어요. 뭐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분냄도 있고 당짓는 거, 비방거리는 거, 수군거리는 거, 이걸 질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서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예. 교회 생활도 질서 있게 정리가 되어야 하고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우왕좌왕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 질서 있는 신앙의 세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께서는 우리가 지금 물론 로마서 13장을 좀 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정부가 지금 세워놓은 그 질서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부를 대항하고 반역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권세에 순종하는 원리가 바로 그 원리가 되죠.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거 좋지만 품위 있게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표로서 반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권이 있으니까요. 투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질서 있게 합니다. 이것도요.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미국도 지금 관세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쉽지가 않은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그 이민 정책 때문에 국제 정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이 피해를 입고 있고 약자들이 보통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국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순복하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이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잠깐 교회로 올 때에 라디오 잠깐 틀고 이제 들으면서 왔는데 혼란이더라고요. 혼란. 정부를 상대하는 극과 극이 아주 그냥 갈려 있으니까요. 그건 질서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운영을 잘 하고 또한 그 아래에 있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도 이 정치를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우면 국민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할 때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다 혼란스러우면은 약자들이 다 힘을 잃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대로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 질서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라.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질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실질적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하마스 관계도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도 있고 뭐 지금 갑자기 베네수엘라에서 있는 마약 뭐 선박이 그 공격을 당했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고 지금 또 셧다운돼서 지금 국가가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치권이 당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잡기 위해서 또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보호하는 또한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당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입법부가 될 수 있도록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음악에 맞춰서 함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